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위하여 굴과 요새뿐 아니라 산중 은신처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려 놓으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하여 올라왔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소산을 망쳐놓아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거리를 남겨놓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막을 가지고 가축과 함께 올라와 메뚜기 떼처럼 무수히 들어왔는데 그들과 그들의 낙타가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땅에 들어와 땅을 망쳐놓았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몹시 궁핍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신원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고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이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께서 오시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소유인 오브라에 있는 테레빗 나무 아래에 앉으셨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용맹한 전사인 너와 함께한다. 기드온이 그분께 말씀드렸다. 어르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분의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지 않으셨던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어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로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가서 너의 이 힘으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정녕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그분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저의 부족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가지고 돌아와 주님 앞에 놓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있겠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과자를 만들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그릇에 담아 테레빈 나무 아래에 계신 그분께 가져다 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고기와 무교 과자를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어라. 그러자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께서 손에 들고 계시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과자에 대시자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 고기와 무교 과자를 태워버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기드온은 그분께서 여호와의 천사이셨다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아, 주 여호와님, 제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의 소유인 오브라에 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황소, 곧 7년 된 둘째 황소를 끌고 오너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런 뒤에 이 요새 꼭대기에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에게 제단을 가지런히 쌓고 그 둘째 황소를 잡아다가 내가 찍어버린 아세라상의 나무로 태워 번제물로 바쳐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자신의 종들 가운데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낮에 그렇게 하기에는 아버지의 집안과 그 성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밤에 그렇게 하였다. 그 성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바알의 제단은 헐려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 상도 찍혀 있었다. 그리고 둘째 황소는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받쳐져 있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조사한 후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그 성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 상도 찍어버렸소. 그러자 요아스가 자신을 에워싼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알을 구원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바알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은 아침이 다 가기 전에 죽을 것입니다.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이 헐렸으니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싸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그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그와 맞서 싸우게 하여라 라는 뜻이었다. 그때 모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건너와서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의 영께서 기드온을 감싸셨다. 그가 나팔을 부니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를 따라 모였다. 기드온이 온 므낫세 지파의 전달자들을 보내자 그들도 모두 그를 따라 모였다. 그리고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두루 전달자들을 보내자 그들도 올라와 합류하였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저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여기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깔아 놓겠으니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온 땅은 말라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눌러 이슬을 짜보니 양털 뭉치에서 물이 한 대접 가득히 나왔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부디 저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더 말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양털 뭉치로 이번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양털 뭉치만 말라 있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어 양털 뭉치만 말라 있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다. 오늘 큐티. 기드온은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부름을 받은 놀라운 사사였습니다. 그는 4가지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셋째, 그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넷째,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림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를 희생하고 또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누림을 희생하면서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기드온은 이 4가지 요인의 결과로 자기 위에 내려오신 경륜적인 영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300명만 거느리고서 2 족장과 2 왕을 패배시켰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에게서 하나님과의 연결 안에 사는 사람, 곧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